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가끔 그런 싸움 하십니까? 당신이 나 쫓아다녔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를 쫓아다녔잖아.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린애 같은 싸움을 좀 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날 쫓아다녔다.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돼. 우리 남편이 날 쫓아다녔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주로 남편을 쫓아다니신 걸로 한 번도 손을 안 드셔서 내가 쫓아냈다. 내가 오래된 기억이 돼서 별로 표시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신이 나를 쫓아다녀서 내가 만나줬잖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쫓아다녔다. 당신에게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받고 싶은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쫓아다녀 준 사람이 감사하죠. 왜? 나를 선택해 줬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거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신앙은 4차원적인 것이라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평생 불교 믿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감동 아닌가요?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얼마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송가라는 찬양 속에서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것만 1시간 내내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러면 뭐가 겁이 나죠? 그분이 날 선택했는데 왜 두렵죠? 왜 떨리나요? 왜 시름시름하죠? 그분이 날 선택하셨다. 그분이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님이 인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찬양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주선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귀한 말씀의 손길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찬양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좌절되고 아프고 힘든 것들, 서럽고 속상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찬양과 함께 평안하게 주시는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손에 하나만에 하나 내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우리를 축복하고 물 가운데 지나도 우리를 살려주고 태셔나야 너의 구원자여.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아무것도 절망하지 마라 내 딸들아. 오직 기도와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를 죄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좌절과 가난과 그 처절한 아픔의 죽음 속에서도 건져내야 했기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몸 찢고 피 흘려 그 피로 구속하여 너를 새로 샀다.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성령을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그분이 행하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역전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상상치 못한 반전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사오니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말씀의 주제로 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마치 말장난 같지만 미국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단어를 가지고 어떤 폼을 만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영어 단어의 B와 D 사이에 C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C다. 기억나시나요?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습니다. B는 뭘까요? birth,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쓰는 벌써 탄생이죠. 인생이란 출생과 함께. 그리고 D는 뭘까요? 눈치채셨겠죠? die, death, 죽음이죠. 죽는다 또는 죽음. 그러니까 B와 D 사이, 영어 A, B, C, D 알파벳 가운데 B와 D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뭘까요? C가 하나 있는데 C는 choice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choice.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커피 뿌리면 초이스 뭐 이런 느낌 하는데, choice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뭐 영어가 많이 이렇게 막 외래어처럼 상용인데, 어떤 걸 초이스 할래? 뭐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말 초이스란 말을 쓰잖아요. 초이스란 뭐냐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선택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의 선택이에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 미래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죠. 이 선택, 이 초이스라는 단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요, 다 선택입니다. 초이스예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껏 먹어왔던 그 초이스에 의해서 음식 선택한 것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 뭐 운동을 한다든가 건강관리 한다든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몸을 어떻게 운동하고 관리했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머리를 이렇게 자꾸 세우시는데 스프레이 뿌리시죠? 스프레이 뿌린다 했더니 50대시면 머리 다 빠집니다. 머리가 좀 제가 결이 가늘어서 감거나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많이 뿌리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헤어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보더니 목사님 그렇게 헤어스프레이를 정면에 많이 뿌리시면 50대면 머리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이스였죠. 그분이 볼 때에 이 선택으로 계속 나가면 당신 머리는 없을 줄 알아라, 뭐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리고 하죠. 가리고 이제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60이 넘어도 아직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크 같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도 선택이고, 그렇죠? 아까 제가 누가 먼저 따라다녔나? 역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선택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대해서 막연하게 유행과 재수를 여러분 꿈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1시간씩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꼭 나가서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죠.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늘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선택입니다. 자, 사람의 선택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축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저도 목회 현장을 가만히 지나온 목회 생활을 들어보면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자다 일어나도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은혜 속에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850명이거든요. 교육자들이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사카드 10장을 뽑았단 말입니다. 자, 누구도, 조 목사님도 저를 모르고 사모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목사님과 연결된 것이 없고 사모님 연결된 것이 없어요.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서로 모르는 거예요. 850장의 인사카드를 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장을 뽑았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친인척이라든가 누가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개입된 상황이 아니에요. 30대 사회생활 좀 하고 어떤 행정 능력도 있고 조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50장 중에서 10장을 뽑아요. 선택이죠, 일종의 선택이죠. 그 850장 중에서 10장을 뽑고 10장 중에서 또 5장으로 줄이고 5장을 줄이고 그 중에서 1장을 뽑아요. 이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상태죠. 그리고 그 뽑혀진 1장이 누구 거예요? 제 인사카드였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선택을 받은 건데 그건 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되어져서 전화 한 통을 받고 금요일 저녁에 전화 받고 토요일 아침에 당회장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바로 그날부터 근무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 소문이 나서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조 목사님 뭐 조카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최자실 목사님 조카냐고 그러고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저를 만나더니 아유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불어를 잘하신다면서요. 불어를 잘해서 비서실장이 됐다. 불어를 좀 하긴 합니다. 이브몽땅, 메르시 볶음 뭐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 드숑 드숑 가숑 뭐 대충 뭐 숑자만 부르면 뭐. 그러나 불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런 것이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픽업당한 거예요. 선택을 당한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놨어요. 목회 운명을 바꿔놓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영산사학대원 4기로 졸업을 하고 여의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동기들이 한 100명이 넘어요. 한창 뭐 80만 하고 막 나갈 때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한 기수만 해도 100명의 기수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성전 담임 목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 나중에 이제 저 강릉에 있는 이명근 목사님이 해외 선교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부목사 거쳐서 지금 강릉에 가서 지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뭐 절친인 분인데 둘 됐죠. 그러나 여의도 자체에서 해서 선교에서 나갔다 들어와서 현재 담임 목사 하고 있는 사람은 그 100명 가운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비서실장을 겪으면서 그 이후의 사역들을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한 것도 없고 시험을 치은 것도 없고 어떤 무슨 뭐 그 사는 상황도 전혀 모르는 거였고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올라가서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라 해서 근무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철저한 선택이고 선택당한 입장에서 보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축복.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축복을 뭐해라? 사모하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있고 그 선택에서 놓아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놓아버리고 중지하고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사도행전의 13장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선택한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저도 사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라고는 아주 막강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막강한 교회가 사역이 하나님의 선택이 멈춰져. 그래서 그 대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한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뭐 성지 예루살렘 성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안디옥 이렇게 쉽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을 당했으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더 쓰임받지 못하고 스톱되니까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다?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소원이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도 나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다가 충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선택하셔서 쓰시는 교회, 쓰시는 우리 성도들, 쓰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고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느 교회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불이 붙었어. 사도들이고 성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위 말하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알기는 그렇게 잘하시네, 흩어지면 전도했어. 그래서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시간만 나면 성전으로 모였어. 그리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눴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이란 뭐냐면 구역과 같아요. 구역과 지역에 가서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또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면 찬미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온 백성에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했는지 칭송을 받았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 사시는 아파트는 무슨 요일날 분리수거를 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금요일 날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저녁에 분리수거를 이제 하러 나가면 어느 날 막 잔뜩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조금 젊은 청년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친절이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요, 양쪽 짐을 지신 걸 보니까 제가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밖에 안 되는 건데 너무 고맙더라니까. 뭐 한 20m나 될까요? 아파트 정문에서 거기까지가. 그런데 저기까지 제가 도와니, 그때 뭐 눈물까지는 안 났지만, 야, 요즘 이런 청년도 있구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말고 문득 묻고 싶더라고요.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근데 뭐 벌써 다 가버려 갖고 뭐 묻기도 좀 그랬었는데, 그게 만약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고, 우리였으면 좋겠고, 나였으면 좋겠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혹시라도 지나가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들어드려야지.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는 너무 착하고 너무 근면하고 그리고 늘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 교회에서 소문받은 게 아니라, 칭찬받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어떠세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찾아가 전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한번 따라하세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만하다.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아까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 하나 믿는 저 사람에게 저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달란트에 따라서 달라요. 달란트가. 어떤 사람의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막 쟁반 나르다가 그만 떨어뜨렸어. 그리고 넘어졌어. 음식이 깨졌어. 제일 먼저 가서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그럴 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러다가 넘어질 줄 알았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나 꿈쩍거리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그러자마자 먹던 음식을 내놓고 쫓아가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깨진 그릇 치우고 해주면서, 혹시 상처난 거 있으면 수건으로 좀 닦아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다친 데는 없느냐고. 이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야.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깨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주인에게 말해요. 혹시 이 사람이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그릇이나 이런 걸 변상해야 된다면 이 일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못해서 그걸 좀 대신 갖겠습니다 라서 대신 이렇게 구제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시면 당장 물건을 내하고 빗자루 하고 쓰레받기 이런 거 가져와 갖고 깨진 거 뭐 다 벗고 해갖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청소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냐면, 딱 보면 당신은 가서 물그릇 가지고 물걸레 가져오셔 하고 리더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는 상황을 잘 파악해갖고 수습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름 가르치는 사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렇게 일을 하니까는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하지, 밥 먹는데 재수없게 말이 격서. 이건 뭐예요? 지적질하는 은사가 있어. 지금 이 넘어져서 실수해서 깨진 이 종업원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누가 나가 상황을 잘 정리해 주는 은사, 혹시 다친 데는 없느냐고 염려주는 긍휼의 은사, 깨지고 쓰러진 거 닦아주는 봉사의 은사, 혹시 손해 보고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종업원이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갖고 내가 좀 변상해 주겠다고 나서 주는 그런 어떤 구제의 은사,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힘든 건 무슨 은사야? 지적질하는 은사야.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맞는 말이야. 돈 내고 식당에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종업원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이나 깨고 엎어지고, 에이씨 이놈의 식당 다시 오나 봐라.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나 인간적이지는 않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좀 상황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은사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사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과 잘못한 거 부족한 걸 보고 그걸 꼭 찔러갖고 그냥 새꼬치로 꾹꾹 쑤시는 은사는 아주 힘들어.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다 주위에서 어때요? 떠나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안 나가. 어떻습니까? 이쯤 돼버리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로 인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날마다 그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서로 나누어 쓰는데 아까운 줄을 몰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서 이 현재 시대와는 시차가 너무나, 이 자본주의 시대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러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여러분 혹시 식품 같은 거 어떤 뭐 제빵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팔다가 좀 남아서 날짜는 뭐 하루 이틀 남았는데 당장 어디 갖다 줄 데가 없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사실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뭐 공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갖고 계시거나 또 어떤 물건을 취급하시는데 이게 남았어. 그러면 그걸 교회로 만약에 가져오신다. 그러면 교회에서 혹시 그런 게 필요한 분이 계시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거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1층에 로비에다가 큰 탁자를 놓고 뭐 라면이 됐든 쌀이 됐든 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쌓아놓아 주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그러면 정말 한 끼 두 끼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조용한 시간에 그분들이 정말 라면 뭐 몇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쌀을 좀 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제가 서로 나누어 주신, 우리가 뭐 몇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은 그렇게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생명과 같을 수가 있거든요. 생명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구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르빈 선교회 같은 경우에서 아니 어떤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조금 띄워주고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은 그 시기만 지나가면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상, 유대인들의 제상들도 다 개종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입니까? 이건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죠.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이가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의 복음이 아닌 구약시대 율법과 계명과 형식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게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아니다. 행위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율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의 신학의 복음과 옛날 구약의 율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딪혀서 싸움이 벌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뭐냐면 항상 나만 깨끗해,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말씀 많이 생활하고, 나만 종교 생활 잘하고, 나만 구원받았어. 그래서 저 세리 장녀 저런 것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만 중심으로 나만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이 아닌 율법하고 섞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딱 스톱이 됐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야. 이런 교회가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선교가 안 되죠. 더 이방으로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 왜? 이방인들을 들어오는 걸 싫어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단군의 자손, 백이 민족, 이 민족성이 굉장히 이게 단일화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섞여서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시커먼 흑인이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할 때 왠지 불편해하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일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는 다문화 시대예요. 국제화 시대거든요. 사실 크리스천은요, 국제화가 아니라 우주화야. 우주화. 한번 따라 하실까? 우주화. 우린 세계화가 아니라 우주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 다 소중하고 다 가치가 있고 다 우리와 같아. 혹시 우주화라고 말했으니까 어느 다른 별에서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 말로 여의도시 안산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외계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그 시야를 넓혀드리는 거예요. 사고를 넓혀드리는 거예요. 겉모습인과 피부와 언어와 문화, 그 어떤 것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면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마음에 안 들게 생겨도, 고향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뭔가가 달라도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하면 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일본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일전 축구만 하면 난리가 나요. 축구 안 보던 사람들 반드시 이겨야 돼. 한일전 배구도 마찬가지, 한일전 야구도 마찬가지. 하여튼간에 한일전은 붙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지면 열받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일본도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오래전에 뭐 좀 잘못하고 나서 지금 저 일본 나라는 평생 우리나라한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저거는 아유 쪽발이 자꾸 막 그냥 뭐 일본 사람을 그냥 한국 사람이 좋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크리스천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회개. 뭐 우리 얘기도 아니라 불구하고 한국 사람만 보고 목사님 그냥 스미마셍 미안하다고 그냥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펑펑 울어요. 막 구역 예배 이렇게 일본 사람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거부터 회개를 해.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의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그거부터 그냥 엎드려서 회개를 해.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크리스천들에게 한다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의식 속에 사고 속에서 혹시라도 난 이런 사람 싫어 라고 이제 손을 거는 거를, 복음은 이 벽을 어떻게 한다? 허물어. 진짜 예수의 복음은 뭐냐면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격의 특성에 안 듣는 거라고 해서 내 속에서 미움과 원한이 나오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차별을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너도 차별하잖아. 나도 너 차별할 거야.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은 크게 성장하다가 스톱됐어. 왜? 우리끼리.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왜? 선교는 자꾸 뻗어나가야 돼요. 저 피부색이 다른 곳에, 생활 형편, 처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어떤 마인드가 쓰냐면 그들 모두를 다 어떨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저 가난한 저 인도, 저 아프리카, 저 필리핀, 동남아시아, 하다못해 마지막 훗날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북한 동포, 언젠가는 땅끝 같은 북한 동포들을, 북한 정권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을,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만에 하나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건 민족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민족 세계가 아니라 무슨 화? 우주화야. 우주. 하나님 아래, 우주 아래 어느 별에서 왔든지 다 끌어안을 팔인데 어느 뭐 나라에서 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선교사 가서 회개 많이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맥도날드 그 햄버거 집에서 우리 사람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먹고 있으면 여기 막 흑인들, 멕시칸 사람들, 별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라고 할까 할 사람도 있어. 막 이따지만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햄버거를 막 먹고, 저것도 사람이요. 제가 평가를 하고 앉아 있더라니까. 아유, 저 시커멓게 어디가 눈이야 저거. 잘 얼굴도 안 보이고 막 얼굴이 입을 열어 이빨이 보여 입인 것처럼 너무 시커먼 사람들. 그런 거죠. 동남아시아 보니까 막 키 1m 40도 안 되는 것 같은 막 요만한 사람 몰려다니기라든지, 또 멕시칸들도 뭐 얼마나 또 막 지저분해. 그걸 내가 지적질하고 앉아 있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우리가 단일 민족, 백의 민족, 대한민국 어쩌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곳에 그냥 멜팅 팟이라고 하는 섞어놓은 곳에 가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니? 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니? 와, 그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 눈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키가 크든 꼬꼬리든 키가 작든 아무 외모로는 사람의 평가가 되지는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요. 자, 안디옥 교회로 갔더니 사도행전 4장 36절로 30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자, 이 사람은 유대인 쪽이 아니라 구브라고 하는 딴 섬에서 온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을 볼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단어하고 좀 비슷해요.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비슷하죠. 여러분 그 흑인들한테 니그로 하면 바로 주먹 날라옵니다. 깜시, 깜산 이런 의미잖아요. 흑인들을 갖다가 아주 비하해서 부를 때 니그로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니게르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도 역시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저 구브로 사람도 오고 저 니그로 저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막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루기오라는 사람도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다 이방 지역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자, 이제는 안디옥에 나가면서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이 복음이 막 지금 옆에 주위 나라로 계속 전파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 흩어져 나가. 복음이 막 뻗어져 나가네요. 자, 마나엔이라고 지난주에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남한이야, 남한. 우리만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들어오면 그냥 주위로 계속 뻗어나가. 선교가 돼. 구제가 되고 전도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톱이야. 스톱 정도가 아니라 핍박으로 흩어져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택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 바울이 나오죠.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으면 그 선택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의미와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굴 선택합니까? 동생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를 축복하고 창작권을 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굴 선택하나요? 요셉을 선택합니다. 요셉을 연단과 훈련받지만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이세 8아들 가운데에 8번째 다윗을 선택합니다. 원래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스톱됩니다. 아주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된 성도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 내가 이 선택된 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어디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